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라. 그러면 의로운 해라는 제목 가지고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이고 구약성경은 대부분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말라기의 그 심판의 말씀의 강도라는 것은 안 그래도 구약성경의 심판과 무서운 내용들, 또 악인들에 대한 심판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라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혹독하고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을 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말라기에 말이죠. 엘리야는 이미 불순의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40일간 그의 시체를 찾았는데 혹시 땅에 떨어졌는 줄 알고, 그러나 그의 제자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시체를 찾지 말아라 했습니다. 스승님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반드시 시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체를 찾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 실제로 엘리야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은 시들고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날 심판받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소멸되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육은 시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실제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에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구약은 심판의 메시지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전투력이 높은 예언자, 선지자로서 심판의 대명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명으로 물리쳤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될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최종 심판, 완전 무결한 심판을 하시겠구나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대반전이 나타납니다.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 태양이죠, 태양. 그런데 이 태양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빛이 비치는데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 심판 이후에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광선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오늘도 날씨는 좋고 구름도 한 점 없는데 태양이 비치잖아요.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요 같은 거, 군대 가면 군인들 담요 같은 거 밖에 날씨 좋으면 끄자면 돼갖고 막 털지요. 그리고 태양에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태양 빛이 광선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진드기라든지 모든 들어오면서 태워버립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든요.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면 불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갖고 다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요. 태양이 우리에게 쬐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 이것이 바로 완전한 심판과 동시에 철저한 심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과 아스로와 에돔과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 그 죽음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을 처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세력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범죄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의로운 태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의 광선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고 만국을 향하고 있고 열방을 향하고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찮은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의 말씀이 끝이 나고 신약으로 연결되는데 실제로 신약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네. 근데 용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도 못하고 우리의 속성상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워서, 너무 얄미워서 원수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면 우리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고 죄짓기 바쁘고 용서하고는 우리랑 상관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게 역전이 아니고 그게 회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것도 온전한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값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값도 청산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네 용서해 줄게. 절대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으면 죄가 왕노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아침에도 제사 지내야 되고요. 저녁에도 제사 지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다음날 죄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엘리야가 하는 거고 세례 요한이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말도 안 듣고 세례 요한의 말도 안 들으니까 급기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이시자 성령님이시자 예수님이신 그분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전거되고 세상 끝까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주의 백성, 죽어있던 주의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승리의 삶, 빛의 삶을 먼저 살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물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포자기하고 낭만과 근심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은 재짓기 바쁘고 우리의 눈도 사람을 더러운 것을 보기에 바쁘고 우리의 손은 폭력에 저지르기 바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이 말라기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지만 70년이 지나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성전을 재건해요.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중간에 성전이 16년간 중지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의 영광이 그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오늘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하셔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용서되고 온전히 제사받고 온전히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두운 세력도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2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승리를 맛보지만 여전히 낙담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이 봐라 성전 지어봤자 소용없더라. 열심히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교회에 가봤자 소용없고 성경책 읽어봤자 아무 의미 없더라. 예배 대충 드리더라. 번제물 드릴 때 원래는 양에 똥도 빼고 해야 되는데 똥 대충 빼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더 앞장서갖고 했습니까? 백성들은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거 놔둬있어. 아이고 목사님이 똥 안 뺐는데 아니 놔두라니까 해봤자 내가 참 말은 뭐하겠지만 하나님이 잘 도와주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착하게 살락하는 사람들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렇게 사세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되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건져주셨죠. 또 성전도 다시 지어주셨죠. 더 이상 뭘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 짓고 보니까 재미없거든. 뭐 인생살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오늘 말라기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놀랍게도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문제는 반응입니다.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어요? 요즘에 되는 일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고대에는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형인 에서보다도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런데 이 광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 따갑거든요. 매우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면 아프듯이 우리의 죄 뿌리가 너무나 깊습니다. 죄가 왕노릇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은혜도 왕노릇하지만 죄도 왕노릇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2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육의 법이 있고 영의 법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영혼의 감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육이 원하는 그 본능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명의 복음의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선을 쬐일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할, 엘리야의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회개하라! 정복에 가까이 왔느니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치료하는 강선을 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변화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 쓰리.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태양, 공의로운 해입니다. 그냥 해가 아니고 공의로운 해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다 녹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완전히 도려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로 우리가 온전히 죄에 대하여 죽고 보혈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공짜는 없다 했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말라기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11조거든요. 여러분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돈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놔둡니까? 살이 막 쪄갖고 70kg, 80kg, 90kg 막 올라가는데 라면을 먹든지 뭐 떡볶이를 먹든지 난 모르겠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저 새 잡아가고 막 때려갖고 살 빼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을 비춰주셔갖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본심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본심이 뭡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왔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실제로 예수님 오셨죠. 하도 해도 안 돼갖고 직접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중의 왕은 죄가 아닙니다. 왕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